조금 힘이 없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 42장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와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가는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힘이 벌떡 끓지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공명이 되게 하며 구분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돌려주라 잘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생각나네요. 미련한 놈 등에 매가 많다. 예, 이사야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 40장부터는 두 번째 이사야라고 해서 이제 톤이 많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특히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특히 예수님을 많이 지칭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배웠잖아요. 이사야서를 배워보니까 누구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4개의 servant song이라고 해가지고 뽑아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부분에 4개의 이게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종, 나의 종에 대해서 말하는 4부분이 있대요. 그거를 4개의 servant song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냈어. 이 42장 1절에서 4절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servant가 누군지 정확히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servant하고 저기 18절, 19절에 나오는 servant하고는 다른 servant입니다. 그죠? 척과도 다르죠. 이 4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servant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servant고 18절부터 쭉 나오는 servant는 별로 마음에 안 차는 servant예요. 그래서 똑같은 servant가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servant에 대해서 특별히 servant에 대해서 누구라고 특별히 말하는 바 없이 이렇게 servant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 부분들을 꼭 4개를 추려낸 게 이제 servant song이라고 하는데 이 42장 1절에서 4절도 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이 servant song들의 servant는 당연히 예수님이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좀 다르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 뒤에 servant는 이스라엘이 맞아요. 왜냐면은 뒤에 servant는 이스라엘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여기 누가 내 종같이 못 듣겠느냐, 누가 내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면서 22절에 보세요.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며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이 servant는 이스라엘이라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소위 처맞는 이 servant는 이스라엘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죠? 말 안 들으면은 맞아요. 우리가 요즘 고양이를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들이 참 못 같더라고. 둘 다 착해요. 둘 다 착하고 이쁜데 둘 다 어찌나 소심한지 완전 둘이서 처음 딱 봤을 때 완전 하악질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아니 특히 내가 진짜 보고 싸움은 주먹 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 기 센 놈이 이긴다고 그러더라고. 맞는 것 같다. 왜냐면은 코비하고 필리하고 딱 보면은 코비가 덩치도 크고 앞발도 2개 다 자유로워요. 정상이야. 그래서 딱 붙으면은 백발백중 필리가 져요. 근데 달라드는 건 필리야. 도망가는 건 코비더라고. 코비는 순딩이가 돼가지고 도망가고 필리는 너 정말 앙칼지다. 처음 올 때부터 성격이 좀 앙칼지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좀 앙칼지다. 완전 금요일 저녁이었나? 목요일 저녁이었나? 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코비가 살 나왔어. 필리가 여기 딱 앉아 있는데 필리가 있는 줄 조용하니까 있는 줄 모르고 코비가 살 나온 거야. 나왔다가 필리가 딱 봤어. 딱 보니까 완전 그 자리에서 벌쩍 뛰어오르더니만은 하면서 완전 쫓아가는데 코비가 완전 새거 빠지게 도망가. 그래가 내 방에 완전 진짜 거짓말 안 때리고 한 3초 상간에 내 방까지 왔다 갔다 왕복을 하더라고. 와, 고양이가 빠르대요.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둘이서 양탄자를 다 뒤엎어 놓고 도로 도망쳐 나오는데 코비는 확 도망가가지고 완전 벌써 진짜 2초 만에 복도를 지나서 이 반대편 거실을 지나서 부엌을 지나서
이 거실까지 돌아왔어. 한 2, 3초 만에. 필리는 딱 나오는데 내가 레몬을 훅 뿌렸거든요. 그랬더니만 나한테 완전 하악질하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필리한테 이렇게 물렸어요. 잡으려고 하다가. 이 손깔바라면서 니하고 내하고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나를 감히 무냐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참 내가 뭐 무슨 말을 해. 그 진짜 이 고양이도 정말 그 우리 말도 안 듣고 그래 그렇게 우리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지금 코비나 필리나 하악질을 하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려고 그랬다. 코비나 필리나 하악질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뜻은 하악질 하는 게 뜻이 아니잖아. 서로 잘 지내는 게 뜻이란 말이에요. 하악질을 할 때마다 레몬 세례를 받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근데 코비한테는 조금 참아주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코비는 아직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 내가 몇 번 레몬새를 뿌렸더만은 저기 뒤끝이 있어. 내만 보면 으르렁거려. 너 레몬 가진. 레몬이요. 레몬녀야. 그래가지고 근데 코비는 아직 나한테 마음을 제대로 열지도 않았는데 내가 좀 무섭게 하니까 더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마음을 좀 열 때까지 좀 봐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코비는 좀 봐주고 있어요. 필리는 하악질 할 때마다 맞아요. 그러다가 이걸로 안 되면 이제 콧등도 맞고 이러거든요. 그래도 필리는 내하고 오래 됐고 진짜 내를 그만큼 잘 알기 때문에 코비는 내가 봐주지만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봐주고 아직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봐주지만 니는 안 봐준다.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고 영적 이스라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릴 때는 이렇게 제임스처럼 너무 어릴 때는 매 안 때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임스가 한 5살 되면은 잔소리를 듣기 시작할 거야. 5살까지 가면 안 되는데 한 서너 살 되면은 할지도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어릴 때는 징계를 안 하지만은 조금 크면은 이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고 말 안 들으면은 징계가 와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고생입니다. 여기 25절에 그러잖아.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참 저또 어디더라? 시편인가? 잠언인가? 어디 보면은 에스겔인가? 어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찧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절구에 들어가가지고 지리겨지면은 좀 아픕니다.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몸이 타면은 안 아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이번에 좀 뒤었거든요. 요리를 하다가 기름에 좀 데였는데 그것만 해도 햇빛에 나가기만 해도 아파요. 많이 뒤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 다른 어디에 보면은 그런 말도 해요. 너희가 맞아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 근데도 깨닫지를 못한다.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싸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방식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딱 하는데 싫어요. 안 해요. 내가 뭐 했다고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난 싫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할수록 맞습니다. 맞는 거는 자기뿐이에요. 만신창이 되는 거는 자기 삶입니다. 그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하고 당신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냐고. 장담하는데 니는 아니라고. 우린 절대 못 이깁니다. 코비하고 필리하고 둘이 으르렁으르렁 하지만은
둘이 또 코비는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하거리고 막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진짜로 마음 먹고 딱 달려들면은 지가 내를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일단 덩치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뚜껑은 옷 입고 헬멧 쓰고 딱 지가 어쩔 건데. 안 돼. 하악질 해봐야 혼나는 건 지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기싸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다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42장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이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I will put my spirit on him. 제가 요즘 이번 학기에 유일하게 듣는 과목이 성령론이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참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갑론을박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웠어. 의논도 많았고. 왜냐면은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어디야? 그리스 정교 쪽에 큰 초대교회 때 대부가 한 말이 있더라고. 구약 성경은 보면은 온통 성부 하나님이다. 그죠? 구약 성경을 보면 온통 성부 하나님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온통 성자 예수님이거든요. 신약 성경을 그래서 잘 읽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딱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자신을 밝히신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순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일단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지 성자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성자 예수님을 알아야만 성령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시간표대로 이렇게 계시를 해오신 거다.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요즘 이제 성령에 많이 주목하는 신학자들 글을 좀 몇 개 읽어봤는데 다들 이제 하는 말이 사람들이 특히 이 서양 사람들은 왜 우리 서양 사람들 보면 좀 기계적이잖아요. 저는 여기 탁 와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래 전부 다 사이보그 같냐 이랬었거든요. 되게 분석적이고 막 철두철미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 문화는 좀 이렇게 막 뭐 색즉시공 막 이래서 뭐 없는 것도 있는 것이고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뭐 말하자면 약간 좀 섞이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로 융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우리는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양은 그게 기본적으로 없어. 보니까 서양은 기본적으로 이 섞여 있는 것도 다 나눠. 다 분석을 해. 그래가 이거 하나를 알아내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과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가가는 시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사가 보면은 문제가 제법 많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이 요즘 신학자들이, 요즘 그 성령론에 주목하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세 분의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따로따로 이해해서 문제가 된다. 예수님은 여기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만 해도 절대로 예수님 혼자 행동한 적이 없으셨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행한 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한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각해보면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례받고 나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했어요. 항상. 예수님은 내가 성령이 말하는 것 외에, 또 그 말도 하실 건데, 성령이 말하는 것 외에, 성령이 지시하는 것 외에 나는 절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한다. 근데 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잖아요. 내가 가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두 분은 그러니까 절대로 둘이서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성령님과 늘 함께 하고 함께 말하고, 성령님이 보여주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이 이렇게 가라는 대로 가고, 성령님 그 40일 광야 시험 받으러 성령이 이끌어서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성령과 그렇게 늘 함께 움직였을 정도면은 우리는 무슨 용가리 통빼라고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냔 말이야. 여기서 예수님보다 잘난 사람 있어요. 예수님보다 완벽하다. 난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다. 사기예요. 여기서 손들면.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어.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했는데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게 가능해져요. 성령에 대해서 막 이래저래 말을 많이 해놨는데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다. 잠깐 가볼까요? 요한 1서 잠깐 가봅시다. 참 좋아서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4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이걸 가지고 성 어거스틴이 3단 논법을 세워가지고 성령은 봐라, 사랑이다. 이렇게 딱 말을 했거든요. 12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했죠. 근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했는데 그 다음 절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성령이다. 이게 이 꼴이 되죠. 등식이 성립이 되죠.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근데 사랑이래.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성령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럼 성령도 사랑인 거지. 아멘. 그죠? 3단 논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똑똑하긴 똑똑했다. 과연 이랬는데. 과연.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교회를 define 하는 게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일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이냐? 사랑이고 성령이다. 교회는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일단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교회가 아직 없었어요. 교회가 탄생한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교회는 탄생했어요. 아멘. 그리고 성령과 함께 교회는 폭발했고 성령이 죽으면은 교회도 따라 죽습니다. 교회사를 쫙 보면은 그거를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나 계속 중세나 뭐 이렇게 성령에 계속 집중해왔던 사람들은 요즘 현대도 그렇고 다 하는 말이
교회는 다른 게 교회가 아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어디 모여갖고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게 교회가 아니고 단순히 사람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교회도 아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 성령이 계신 곳, 아멘. 거기가 교회다. 아멘.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사랑.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교회이고 우리 전체가 교회이고 세상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아멘. 이거는 근데 성령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그 역사학자들이 특히 요즘 현대 성령론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를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온 세계 교회는 하나잖아요. 온 세계 교회는 하나다. 이러니까 성령 빼고 성령으로 하나다 이 개념 없이 온 세계 교회는 하나다. 하나여야 된다. 이러니까 그럼 뭘로 하나가 돼야 되냐? 교리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종교 전쟁이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반대한 무슨 파가 있더라고. 그 파를 최종적으로 반대한 이유가 거기는 하는 거를 보면은 교리는 어떨지 몰라도 하는 걸 보면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것은 가짜다. 교회가 아니다 거기는. 그렇게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랑이라고 하면은 사랑의 개념을 많이 헷갈려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각자 생각하는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다 퍼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막 뭐라 하고 나무라고 이러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막 어떤 사람 요즘은 섹스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동성애 같은 경우 그죠? 동성애자들이 그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헌 때렸을 때 love wins 막 이랬잖아. 내가 맞아. 기가 막혀가지고 어디다가 러브를 갖다 붙이고 있냐고. 아니 섹스가 하고 싶으면 섹스를 하고 싶다고 하라고. 어디다가 러브를 갖다 붙여. 사랑의 개념이 많이 이렇게 마귀가 많이 뒤틀어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러면은 무조건 뭐 그냥 다 퍼주고 무조건 뭐 잘했다 해주고 무조건 네가 맞다 그래 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사랑의 개념은 일단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일로 끝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기 요한일서에 의하면 사랑의 다른 이름은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사랑해야지 이렇게 노력을 안 해도 자연히 사랑해요. 아멘. 그냥 사랑이 그냥 그 안에서 퐁퐁퐁 솟아나와. 아멘. 왜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꽉 있는데 당연히 나지. 아멘.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어느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한테 키스를 해. 이 사랑의 키스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는 쪽이잖아요. 키스를 하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사랑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는 우리 자신도 대입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성령님은 키스예요. 아멘. 근데 키스를 받아야지 아들이 되지. 저는 그리고 또 그렇게도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머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이 메시지 바이블에 오늘 그 이사야서 42장을 보니까 나의 영 이 말을 my spirit, my life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나의 영, 나의 생명을 부었다. 그 안에. 우리 몸에서 생명은 뭡니까? 피.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성령님은 피예요. 그러면은 피는 머리에도 돌고 몸에도 돌아야 되죠. 그죠? 어느 한쪽 안 돌면은 마네킹입니다. 그쪽은 의족이야, 의족. 의족, 의수. 피가 돌아야지 한 몸이에요. 아멘.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피가 안 돌면, 피가 안 도는 몸은 가짜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자기 몸 수거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 붙어라. 내한테 붙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쫙 데리고 가실 때 피가 안 통하면은 안 붙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안 붙어 있었던, 붙어 있는 척만 했던 거지. 안 붙어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꾸 성령을 구하라고 하고 성령을 찾으라고 하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피가 많으면은 에너지가 나게 돼 있어요. 여기 남자분들이 있지만은 남자가 여자보다 기본적으로 힘이 좋죠. 힘 안 좋다고 말할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힘이 좋아요. 왜냐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기본적으로 적혈구가 2배에서 3배가량 많답니다. 그 말인즉슨 기본적으로 한순간에 이 산소나 영양소나 적혈구가 산소나 영양소나 이런 걸 공급을 하잖아요. 세포에다가. 기본적으로 한순간에 이 산소나 영양소나 이런 걸 공급할 수 있는 그 충전율이 2배에서 3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빡 그렇게 충전이 순간 가능하기 때문에 남자가 순간적으로 팍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피가 많으면은 힘이 많이 나고, 그래 남자분들이 보면은 엄청 이렇게 막 일도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자는 이렇게 지쳐 피곤해. 예전에 저 같이 일하시던 동료분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서 케언즈 분이시니까 케언즈에 갔는데 남자친구가 같이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진짜 죽을 뻔했다고.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놀러를 나가더라고. 어떻게 집안에 하루를 가만히 안 있냐고. 난 좀 그냥 쉬고 싶은데. 그분은 또 되게 작고 가난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한때 그분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그거여서 진짜 웃겼는데,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누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미. 근데 이렇게 그 다음 사진에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더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 정도로 진짜 여자는 그만큼 힘이 없으니까, 그만큼 적혈구 수도 작고 뼈도 약하고 세포수도 없고 하니까 그만큼 생명이 많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남자는 그만큼 몸이 좋고 피가 많고 하니까 그만큼 생명이 많은 거야. 생명력이 그만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많이 치는 거지. 많이 할 수 있는 거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많으면은, 하나님의 다행스러운 거는 하나님의 생명은 몸 크다고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몸 작아도 얼마든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더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예수님을 말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라는 말부터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잘 보고 배워. 그리고 잘 보고 배우고 그 생명을 너희도 받아. 아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게 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나의 영을 받은 그가 어떤 종이냐가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이방에 정의를 베풀고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일단 이분은 자기 목소리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샷다 마우스야. 뭐 완전 샷다 마우스는 아니겠지만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막 싸우고 막 자기 주장을 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조용히. 그래서 열왕기 거기 보면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인격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인격자가 돼요. 아멘. 내가 아직도 목소리가 크다.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내가 아직 내 주장을 많이 한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내한테 뭐 어떻게 하면은 썩난다, 열받는다, 자존심 상한다. 그러면은 예수님 따라가려면 아직 많이 가야 되는구나. 아직 성령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주님, 내 영에 피가 모자라네요. 피를 좀 많이 주십시오. 성령님 더 많이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은 피가 많으면은 여기 육체 세계에서는 피가 많으면 남자들이 목소리도 크고 하잖아요. 영의 피가 많아지면 목소리가 작아져요. 아멘. 3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아낍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엄마가 한 번만 가끔 말하지만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는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 코비랑 필리 고양이들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 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고양이 학대하고 이런 거 많잖아. 막 보면은 내가 코비와 필리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남편 같으면 아내 남자한테 제가 진짜 좀 어떤 면에서 자존심 상하지만은 자존심 상할 건 없어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남자는 기본적으로 강하잖아요. 그래서 남자한테 여자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주는 거지. 힘이 없어서 진짜로 지는 존재는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 진짜 내보다 없고 한데. 근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아내한테 잘못하면 네 기도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는 말인즉 하나님이 당신들 기도 안 들어주면 삶이 어째 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 몰라 이러면 뭐라고 안 들리는데 이러시면은 어째 될 것 같아요? 삶이 개판됩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그거 딱 볼 거 아니에요. 오 저거 하나님이 손났다. 마음껏 밟아 저거. 딱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 또 부모는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뭐 제임스 같은 경우 지금 거꾸로 매단다 한들 지가 뭐 울기만 하지 어쩌겠어. 그렇게 안 할 거지만은. 근데 진짜 못된 부모들은 막 자식 학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빌린 사람한테 채권자 채무자 이 관계라든지 직장 보스와 뭐 인플로이 관계 여기 보스들 있잖아 그죠? 인플로이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한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동물 사회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이나 원어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꺾어야 되고 당연히 꺼야 되는 것들입니다. 갈대가 성해도 쓸 데가 없는데 상한 갈대 그거 어디다 쓰라고? 쓸 데가 없어요 이거는. 꺾어야 돼요. 당연히 꺼져가는 등불 비실비실 다 꺼져가면 어쩐지 아세요? 그을음 엄청 나옵니다. 벽 시커멓게 그을리고 연기 백해하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 꺼져가는 등불은 우리 그래가 심지 탁탁 꺾잖아요. 네. 꺼져가는 그 등불은 당연히 끄고 다시 켜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당연히 저 인간자가 당연히 갖다 내비려야 돼.
싶은 인간을 안 버린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저 인간 도대체 구원 왜 합니까? 싶은 인간도 하나님은 야 그래도 구원해야지. 아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 아멘.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날마다 따라가고 있어요. 아, 하나님 저런 것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지. 나도 사랑하는데. 오늘 아침에 엄마가 제 머리를 해주면서 그 말을 해줬는데 그 렘브란트 목사님이라고 루마니아에 옛날에 소련 치하에 있을 때 소련이 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독방 생활 15년을 하신 목사님이 있대요. 진짜 미칠 것 같아. 독방이면은 진짜 제가 알기로 감옥 독방은 저 1인용 의자 2개 붙인 것만 하거든요. 앞뒤로. 조만한 데서 15년 갇혀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신병 걸리고도 남지. 근데 거기서 막 그렇게 하고 진짜 막 자기 고문하고 막 두드리 패고 뭐 욕하고 하는 그 간수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와가지고 그분을 인터뷰를 했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렇게 독방생활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고문하고 진짜 욕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용서 과연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용서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용서를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내 주인인 그분이 용서를 했는데 하인인 내가 뭐라고 용서를 하니 많이 그래. 난 당연히 용서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려가지고 잘 못할 때가 있긴 있어요. 살이 진짜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뻑뻑 깔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상대방을 잡고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각자 들어가서 기도해. 기도. 주여 내가 또 화를 했네요. 주여 성령을 더 부어주십시오. 제 속에 생명을 더 채워주십시오. 그거를 구하는 게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은 성령으로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노력도 안 한다? 피가 통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가짜 팔은 아닌지, 나 가짜 다리는 아닌지, 가짜 눈은 아닌지.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게 정리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길로 많은 사람이 따라오도록 하는 게 정리를 시행하는 겁니다. 정리를 베푸는 거예요. 이 일을 4절에 보면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내 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나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법이 실효권을 미치는 데가 나라라고. 그죠? 법이 미치지 않으면은 거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까지 우리나라 영토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웃기게도. 근데 북한에는 우리나라 법이 지금 닿지를 않잖아. 우리나라 제대로 된 영토가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나라 제대로 된 땅이 아니야. 그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정확하게는 아직.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게 내가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내 생각 하나, 내 말 하나, 내 감정 하나, 내 행동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은 이 신약시대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거든요. 성령, 살아있는 생명의 법이잖아요. 그게 또 다른 성령의 이름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다 지배하는 것. 완전히 나를 정말 꽉 채우고 컨트롤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으면은 여기 이 집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정의를 세울 때까지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옛날에 막 포기하지 마, 막 이런 노래 있었는데 예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그 왜 프레스 온이라는 찬양 같이 나눴는데 보셨어요? 그 찬양 제가 참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청소 다니면서 우리 저 현주 사모님 차에 실려있는 CD에서 내가 들었어. 아, 이 노래 좋다 이래가지고 유튜브에서 당장 보고 다운받았는데 그 찬양이 그거거든요. 그 찬양이 내가 힘들고 낙심되고 할 때 계속 가겠습니다 라는 찬양이잖아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뭐 내가 하던 일이 실패하고 뭐 직장에서 잘리고 뭐 가정 불화가 생기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말하지만은 진짜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이 길에서 정말 힘들고 나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진짜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어. 더 이상은 하나님을 못 닮아가겠어요. 라고 싶을 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거는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옆에서 일으켜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성령님이. 그럼 계속 갈게요. 이러면은 바로 일으켜 주세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이게 사실 진짜 그래요. 새 일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거든요. 신약 시대에 가서나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익사이팅 해가지고 내가 아직 하기 전이지만 미리 다 말할래. 막 이런. 지금은 이 하나님께서 말하신 일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그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의 생명이 통하는 예수님의 몸이 되려면은 생명이 통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거저것 차포 다 떼고 다 필요 없고 저 옛날에 우리 엄마 좋아하던 유머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뭐였지? 개그 콘서트에 막 요리하는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막 이렇게 요리를 오늘 요리를 재료를 하는 건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 필요 없고 이거만 있으면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거저거 다 필요 없고 성령을 충만하게 자꾸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님이 안에서 성경 읽어야 되면 성경 읽어라 하고 성경 안 읽으면 어디 가다가도 성경을 들려주든지라도 해. 아멘. 찬양 불러야 되면 찬양 불러라 하고 기도해야 되면 기도해라 하고 금식해야 되면 금식해라 하고 은혜를 주면 은혜를 주시고 야단을 치시면 야단을 치시고 합니다. 아멘. 성령을 자꾸 구하고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사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